동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보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교회 와서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솔직히 절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 절망이 되었던 말씀인데 지금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이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게 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그렇게 될 때 원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더라고요. 동기로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도 시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 문제가 보면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이제 집에 이제 남편과 이제 아들들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할 때는 몰랐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오름을 가지고 당신이 위치가 빗나갔으니까 당신이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니부터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 말처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저주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그 불편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중에도 성목이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목이 형제는 우리가 성목이 형제였던 삶이나 언나의 삶 또 미라가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위로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목이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성목이는 힘들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자체로만 우리한테 위로가 깊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위로가 내게는 내게 주어진 삶도 저항 없이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목이 형제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제가 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과정을 거칠 때 그때도 이제 모든 게 내 기준이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아들이 계속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제가 그때 너무 지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근원이는 사고는 안 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게 자기 기준이 되면요. 상대방의 고난을 헤아릴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들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참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면은 예수를 보고 있는 구원의 그 관점이 다 달라요.
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렇게 말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지. 다르니까 예전에는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르니까 다양하고 다르니까 더 풍성하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를수록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다양한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백인백색이라고 사람의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자기 관심사를 통해서 자기 뭔가 하여튼 구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하는 이 크나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나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 처에서 귀중한 인생을 그 허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빚어지고 조성되고 다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의 동료들, 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로 빗나간 우주를 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죠. 나밖에 모르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불려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보니까 그것이 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아신 바가 됐구나. 그래서 뭐 그게 예정론으로 그렇게 그 해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신 바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걸 뭐 예정론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 이끌어 왔는가를 그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나를 미리 아셨구나.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정하고 정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조성되어 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우리 자신의 그 관심사나 자기중심적인 데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 인식이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동료리처럼 어떤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때 왜 또냐, 왜 또냐.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왜 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복된 자리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가, 그게 생각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라는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오랫동안 어디로 뭐 시간 여행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마치 뭔가 하여튼 그 뭐 두서없는 하여튼 그 말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들어보면은 허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메시아 가운데로 이끌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들으면은 그 신기하긴 해도 야, 그 사람이 참 오랜 시간 정말 많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고행하려든지 수행을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다뤄져서 말하는 통찰력 참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메타인지니 무슨 상황인지니 별 참 신기한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마치 하여튼 두서없는 백일몽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에 돌아가지가 않아. 자기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영광에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우리가 가야만 하는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야, 우리가 다 관심사는 다르고 구원받은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다 같은 사람들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귀중한 인생을 오랜 시간 정말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어떻게 다뤄갔는지, 어떻게 빚어져 갔는지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형제들을 그렇게 다뤄가는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여튼 많은 어떤 그 인생의 문제들 고난으로 볼 것인가 연단으로 볼 것인가 이런 그 고민들도 우리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정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했던 그런 모든 손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메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온 인류를 바꾸고 만유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난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쓰는 관심사나 어휘는 다 다를지라도 왜 간증하러 안 나와?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앞에 나왔나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과 부딪혀서 우리가 고민해 왔던 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적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이건 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룬 만큼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야, 그 안에서 난 정말 부담이 되대. 야, 정말 이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왼수 그 왼수하고 안 살아봤어요? 왼수하고 살아보면 이게 안 돼. 야,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됐어요. 분명히 내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내가 율법 안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라는 그릇이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이렇게 그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어떻게 나는 그 관심사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졌냐 하면은 나는 정말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빚진 자죠. 예. 그래서 그 정말 그리스도에게 빚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왼수를 만나면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은 안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또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말 생명으로 또 내 인격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이제 입을 대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하여튼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큰 원리가 있는데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이 그렇게 다루어지고 빚어진 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그게 감사해요. 예전에 우리가 다 율법 안에서 정말 그걸 은혜가 다 누수될 때까지 허덕이면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긋지긋한 율법 안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율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큰 은혜의 경륜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고 조성하고 다뤄진 것만큼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보는 그런 것들이 정말 깊이 새겨졌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선으로 대하사 내 아비 집의 모든 일과 지나간 모든 것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크고 자기가 지금 그 구원받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나간 그 모든 허물이 더 이상 원망이나 정말 하여튼 이런 것들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큰 뜻을 자기가 새겨서 하여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자기가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그런 그 요셉의 어떤 인격,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생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됐다고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은 관심사가 다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목입니다. 먼저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같습니다. 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동률형 안에 제 인생도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방금 순택 형님 말씀하신 저를 아신 바 된 그 하나님을, 저를 아신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동률이하고 통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내서 내가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형님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야근을 뒤로 미루고 달려왔는데, 제가 형님하고 그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는 마음을 노래로 한 곡 먼저 먼저 한 곡. 우리 집에 은나도 있고 또 처형도 보실 건데, 요즘 정말 우리 처형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보는데 제 인생이 구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손택형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을 줬지만 우리 인생을 최종 어디로 이끄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 안으로 제 인생을 불렀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들고, 처형하고 저하고 한 18년 정도를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날 자리가 이 자리 아이고를 만날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숙 누나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목이 옆에 있으면 위로받는다 하는데 제가 뭐 위로 줄 게 있습니까? 이 자리 말고는 제가 살 길이 없고, 참 이 자리 안에 이 자리 안에 먼저 살고 계신 분을 보니까 제 인생도 넉넉해지고 은혜가 흐르고 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참 이 자리로 살아가시는 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게 사실 준비한 건 아닙니다.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정말 가볍게 왔는데 옛날 노래지만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모든 것을 주께로 주님만에 발견되어서 가신 길도 내 갈 길도 주님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앞에 계신 주만 바라보며 뒤를 따르렵니다. 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동일 형님 그 말씀하신 여러 말씀이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2번에 밑에 3번, 큰 2번에 3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은혜로 보이는가 저주로 보이는가. 참 제 노래 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저주로 안 보였고 참 하나님 은혜로 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대구교회에 왔지만 늘 내가 보기 좋은 영광스러운 돌을 찾았습니다. 참 그 돌 안에 제 인생이 은혜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동률이 형하고 이렇게 짜여질 줄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동률이 형 그래 멋있지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 아닌데 이상하게 은혜 받는 자리는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무 할 말 없는 동료형이 그 충신이고 진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내 고백하는 거는 교회 안에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인생 안에 제 인생이 살아나고 연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가 산 사람 안에는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 우리 동률 형을 만난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요즘 같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리 안으로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은숙이 누나가 이 사회를 보고 있지만 내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숙이 누나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연장 3번째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오늘은 반주자 김지영의 남편 남동률이 아니고 남동률 형제의 자매 김지영으로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히 동률 오빠가 내 마음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한 판을 했거든요. 대판을 또 하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일 틀림없이 정말 귀한 말씀이 쏟아지겠구나. 그 모차르트의 마누라 이름이 콘스탄츠인데 콘스탄츠가 악처예요. 제가 그 콘스탄츠로 보이는 거예요. 제 역할이 남동일 형제를 아주 신실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여러 번 저의 그 악처다운 역할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2024년이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더라고요. 와, 정말 길게도 살았죠. 30주년. 근데 요즘 저희가 참 엄청난 과정을 지금 좀 겪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지 싶은데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큰 일이 지금 2가지가 갑자기 앞에 놓여져 가지고 저희가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 과정을 겪으려고 하다 보니 제 안에 이제 제 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또 동률 오빠는 그대로 또 자기의 천성이 나타나고 이게 또 2개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늘 아버지한테 맞는 엄마를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중간이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인 거라. 그래서 늘 이제 듣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늘 이제 조금만 제 안에 부정이 들어와도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하여튼 그런 어떤 기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되리라 언젠간 잘 넘어가리라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그 소용돌이 안에서는 또 사실 힘든 것도 맞잖아요. 하여튼 진짜 정말 오늘 제가 그 매주 이제 그 노래 2곡을 주일에도 2곡을 제가 선정을 하고 또 목요일 주일을 위해 목요일 날 말씀을 위해서도 또 2곡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2곡이 딱 생각이 들어지는 게 26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모든 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딱 저희한테 너무 맞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곡이 딱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그 곡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70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곡은 남동일 형제를 보면 그 곡이 생각이 나요. 진짜 그렇죠. 저하고는 너무 반대인 사람. 제가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함. 저는 별로 가난함이 없거든요. 늘 그러니까 그 오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항상 저 먼저 구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살고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념 안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동률이 형제를 보면 저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항상 나는 나중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렇게 제 눈에 처음부터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아씨, 또 눈물 나고 난리야. 하여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야, 오늘 내가 안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말씀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저 자리 참 엄청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저의 과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새벽 2시 정도 비행기로 지금 채연이가 오고 있고요. 내일 오전 9시 반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 채연이가 갑자기 급하게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지금 급하게 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뭐 의료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거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지영이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제 심금을 올린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이 사람의 가난함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은혜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항상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지영이 언니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10년 넘게 이 말씀을 듣고 대우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마 새겨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은숙이 언니가 이 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인생에도 주인이 바뀐 날이 생겼어요. 원래는 바뀐 것이 정답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그 답을 보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떤 것이 인생의 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없으니까 항상 어떤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아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난 줄 아니까,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헤매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은 주님께 달려 있구나. 그걸 알고부터는 내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에서 놓여나지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내 지경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 가벼워지는 삶,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나날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아까 순택이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정말이지 그 문제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문제라고 발견이 되었을 때는, 예전에 그 상도 오빠가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칠 수 있으면은 그건 물에 빠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게 닥쳐온 그 모든 일들에 내가 힘이 들지 않을 때에는 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그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에는 그냥 하나 주께 맡기면서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흔히들 이렇게 나 스스로도 그걸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젖어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께서 펼쳐지는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해,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규정 지어 놓고 내 인생조차도, 나라는 어떤 사람조차도 규정 지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나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테두리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내 지경이 너무나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주신 삶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알게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손에 이끌린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귀중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음입니다. 숙모기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한 사람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참 너무 감사하고, 동률이하고 저하고는 제가 나이로는 2살 더 많은데, 저는 동률이를 친구라고 부르고 동률이는 저를 형으로 여기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저는 둘이 이제 모임도 같이 하고 탁구도 같이 치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복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동일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나무를 끄잡고 그것만 보는데 동일이는 거시적으로 숲을 보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다 털어놓고 자문을 구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동료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갈 곳이고, 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오늘 사회자님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제 동률 형제님을 소개했는데 저는 아주 100%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률 형제 자신은 다 받은 거다 해도 저는 그거 아멘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육신의 몸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순택이 형님께서 미리 아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채은이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우리 자매 통해서 들으면서 저도 울컥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까지라도 다 못하는 자기만의 부담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자기만큼. 근데 정말 미리 아까 순택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를 여기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걸 저는 믿거든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안 잡혔는데 요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꾸 믿어진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잡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저는 그 다음 구절 좋아하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 약국에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제 개인 좌우명이거든요. 될 일은 제가 힘 안 써도 되고 안 될 일은 피똥 싸도 안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제 동일 형제님 말씀 저는 이제 차에서 듣고 왔고 여기 딱 도착하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다 듣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느껴지는 게 이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게 확 밀려오대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처음에 저는 부산의 피난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쫓겨났네 이 생각도 하고, 처음에는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모든 걸 박탈당한다고. 근데 이제는 그건 아니고 우리를 불러내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새 창조구나. 아까 동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생각하면 힘든 거지만 새롭게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거 늘 듣던 말인데 이게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부른 목적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셨구나. 동진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창세기 생각났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아나요. 그게 생각나고 결국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그게 요한계시록과 가면 금과 진주와 보석. 결국 우리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에서 오늘 여기 왜 모였나?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모였구나. 그러니까 금과 진주로 보석으로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남동률 형제님의 재수씨가 됩니다. 네, 그거 만주를 잘하는 우리 김재영님의 동서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
그래서 제가 항상 행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행님. 치언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좀 그게 좀 그랬습니다. 방금 그 알아가지고 방금까지도 우리 딸내미하고 톡을 하면서 계랑이도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전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행님이 걱정이 좀 많을 것 같고 두 가지의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깊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주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두 문단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고 어떤 한기를 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11시에 있는 언니한테 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됐다 이랬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해서 언니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니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랬는데 오늘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언니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언니한테 톡을 제가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어떤 내가 목적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어떤 자리에 간다면은 그것은 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늘 내 앞에 어떤 문제는 충분히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저 또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게서 모든 게 떠날 때는 내가 쥐고 있던 내 속의 주먹 안에 있는 그 문제점을 꼭 쥐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쥐고 있지 않을 때 이미 풀어졌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내가 속해버리면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놔두고 내게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일어설 때 비로소 내 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을 주고 일어날 때 너무나 힘들고 용이 써여서 발걸음 디딜 때마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 문제는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주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사라지고요. 저를 보세요. 저 되게 힘 있는 사람이었고 되게 강단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힘도 없고 강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힘이 빠진 사람이 되고 제가 어떤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옛날에는 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늘 내게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매가지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현정이가 더 잘 압니다. 딱
손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제압해버리면 앞에 있는 애들 다 둘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못된 엄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 애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이러면 주여 뭔데? 그 다음 걸 이야기해라 하면서 아니기 뭐가 안 돼 하면서 그리고 둘 다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때마다 이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쭈그러집니다. 근데 그 쭈그러질 때 그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데 저는 늘 제게 향기가 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 줄 몰랐습니다. 내 자랑이 내 향기인 줄 알았습니다. 내 힘이 내 향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향기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다독거리는 자리가 제 향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저하고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보이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기다려졌는데 보여지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준비 안 하면 좀 말이 횡설수설하는데 그냥 오늘 아무 말 대잔치 하지 싶은데 그냥 저는 지난주에 그 목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모임을 하고 이제 목요 모임에는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열래 목사님 그처럼 자꾸 느껴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어떤 완전히 복사판이다 하는 느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로 끝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아셨는지 이제 또 갑자기 남동률 형제가 또 강사라 그러시길래 동률 형제하고는 이제 좀 친한 거는 탁구를 통해서 탁구를 통해서 좀 친하거든요. 사진관의 말씀은 이제 조금씩 들었지만 또 개인 토요일 날 계속 가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못 가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푸근해서 그래 생애 간증이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온 거죠 오늘은. 글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가 이제부터 또 와야지 하다 다음 주에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첫 번째 그 말씀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좀 저는 궁금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게 되게 율법으로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용서를 이제 해야 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도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서로의 감정이 이제 부딪히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집안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탁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탁구를 치는 어떤 동네 탁구장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안 하면 솔직히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이게 습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사람,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7년 전쯤 돼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딴 데로 옮기더라고요. 어떤 이제 짝을 하나 데리고 그래가 옮겼는데 뭔가 화해는 안 했는데 왜 옮기지? 뭐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어떤 이제 계기로 그 자매가 다니는 탁구장을 또 누가 계속 오라 해서 뭐 하여튼 가게 됐어요. 가니까 그 자매가 있는 걸 알고 갔어요. 그래가 그 자매가 나를 보더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탁구 이제 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복식을 치면 그냥 상대가 누군지 이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같이 치게 됐죠.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어요.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단 말이야. 막 이렇게 아기도 아니고 하기 싫어.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용서해야 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저는 율법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하는 어떤 아침 시간이 있어요.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옆에 같이 치는 짝이 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먼저 내가 그 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도 풀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그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가더라고요. 카톡으로. 언니가 7년 전에 부딪혔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7년이 지난 데까지도 그러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고 약까지 내가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자매가 거절을 해갔는데 거절당했거든. 그 뜸약이 있어요. 하여튼 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에 놔뒀어요. 그래 그 사진까지 막 찍어가 내가 사실은 정말 사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본인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해도 너무하네 싶어서 이제 하나님 이 불편한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율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용서할 마음이 이제 있죠. 저는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간에 낀 자매로 인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좀 됐는데 그래서 언니가 먼저 사과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내가 사과할게 이랬어요. 저도. 그래 카톡을 장장 굉장히 길게 써가 그 자매한테 사과하니까 차단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읽고 있어요. 아직도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자매 그 중간에 있는 자매한테 그걸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사과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래 언니가 만나면 또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알겠다 하면서 내가 그냥 맨입으로 못하니까 7년 전 일이니까 떡하고 이제 뭐 음료수하고 신고식을 이제 제가 가면서 5사람이 같이 옮겼어요. 그 탁구장으로. 같이 이제 신고식 하게 된 거죠. 그날 안 왔더라고요. 그거 하는 걸 알고 얘가. 그래가지고 근데 사과할 마음이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나는 뭐 때문에 얘가 화를 내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사과를 덜 했다는 거잖아. 일단 그럼 내가 충분히 하겠다는 거지. 하겠다는데 얘가 또 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 남은 방법은 뭘까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제 들은 말씀, 들은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얘가 계속 내가 오는 시간 타임을 알고 피하는 거야. 계속 피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째가 지난주 한번 딱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생명으로 이제 한지 누구야 왔어요. 이렇게 내가 크게 막 아무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근데 그 자매는 전혀 안 받아줬어요. 웃을락 말락 이상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탁 돌리더라고요. 그냥. 그래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는 거라 차단하고 안 읽고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다 알고 있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어색해가 지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 7년간의 걔가 쌓인 원한을 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저는 진짜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노? 내 충분히 사과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내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면 무조건 내가 웃으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누구야 왔나 하고 막 왔어. 한참 9살 미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도 언니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이제 어느 타구장 가서도 약간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누구야 왔어요 이렇게 하지. 미선 씨 아니 미선 캄크는 누구 씨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진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자유롭고 걱정할 게 없구나. 누구를 용서할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딱 이야기하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구나. 이래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색해. 근데 오늘은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이네요. 저 여기 몇 번 나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안 보이던데. 동률 오빠 며칠 전에 카톡 오셨길래 제가 오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니까 오빠가 기대하면 실망한다 하시던가 아무튼 극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 계속 기대하고 있을래요 이랬거든요.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영이 아까 간증 들으면서 지영이는 이 적당히가 없다 했나? 이거 아니면 저거 이랬잖아요. 제가 잘 쓰는 말이 all or nothing.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그래서 우리 딸이 내보고 엄마는 중간이 없노, 적당히가 없노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 집에 최근에 이제 내 그 식물 키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식물 그 흙이 이따만한 게 한 포대 큰 게 와 있거든요. 그래가 겸이가 어디 농장 차릴라카 나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제 적당히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한 곳에 이제 올 일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그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일을 다 해결하고 오라 이랬으면 난 어쨌겠나 이래 싶은 거예요. 난 너무 절망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니까 그게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다 해결하고 가려면 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뒤죽박죽이에요. 너무너무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게 걱정되고 저걸 하면 이걸 걱정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향방 없는 다름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하고 오라 이랬으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그 물에 잠긴 땅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말씀이구나. 내게 못할 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일을 해결하고 올 수 없는 사람임을 아시고 내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또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자신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을 딱 듣는데 은숙이 생각이 버뜩 났어요. 은숙이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누구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너무 슬퍼요. 아버지가 나는 슬프다 뭐 이런 거 모른다 이러니까 은숙이가 저 고모 할머니라고 했나? 그 인생도 분명히 추수할 것이 있을 텐데 저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은숙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슬프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숙이가 아버님 저 때문에 슬픔을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은숙이라는 한 사람이 그 아버님에게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그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자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자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은숙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오늘 이 말을 또 하는데 이게 바로 은숙이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숙이 시아버지가 은숙이 좀 무시했을 것 같아. 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버님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은숙이를 통해서 자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며느리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안아야 될 자녀라고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내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은숙이에게 공급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하는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에 어디에 붙잡혀 와서 이렇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아까 승목이 이 자리를 사회자 자리 탐하고 있다 있는데 내가 오늘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승목이 일이 좀 안 바빠져 가지고 은숙이 다음 대타가 승목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날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이게 재밌는 일이네. 이게 나중에는 사회자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서는 과정을 거치면 강팍해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인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열매를 향해 간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보니까 너무 강팍해가지고 내가 엄마가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첫날 교회 왔는 날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과정을 거치면 인생은 황폐해지고 교회에서 과정을 거치면 인생은 열매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엄마 인생이 해석이 됐어요. 엄마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기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그 세계 안에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 동률 오빠가 제 뒤에 앉으셨는데 많이 좀 피곤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씀하실 때도 많이 정말 피곤한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하나하나 지금 해내고 있구나.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원모 오빠하고 동률 오빠는 그 토요일 날 모임할 때 같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원모 오빠는 말씀을 준비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또 저녁까지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제공하고 계시고 또 동률 오빠는 스튜디오 어렵잖아요.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모임을 하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물들도 있고 한데 그 사업장을 제공하면서 항상 또 과일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싸잖아 과일이 요즘요. 그래서 이제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언니들이. 그러면 뭐 하여튼 그래요. 저를 지목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니는 과일도 잘 못 먹을 텐데 이러면서 그 오빠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유 요즘 과일이 비싼데 자가 사 먹겠나 여기서라도 마음껏 먹으라 하면서 오빠가 준비하는 그런 건 같아요. 그러한 오빠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요. 오늘 지영이 자매 얘기도 듣는데 말씀을 되게 담백하게 잘하네요. 말을 다음에 지영이 자매가 한번 여기 앉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담백하게 표현을 잘해요. 지영이 자매가. 그래가 아까 저는 이제 지영이 자매도 그렇고 채은이도 교회 생활사 책을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좀 몸이 많이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되게 절망 가운데서 전혀 책도 안 보고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또 12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입원도 하고 크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교회 생활사, 교회 생활 책자 그거 이제 저 밑바닥에 넣어놓은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간증마다 말씀마다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그때 채은이도 알게 되고 지영이 자매도 알게 되고 아 채은이라는 이름이 채워주신 은혜겠다. 은혜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때 뭐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고 뭐 선교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채은이가 그런 간증도 쓰고 또 지영이 자매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와가지고 간증을 썼는 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나는 동률이 오빠가 피곤해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는데 또 채은이가 많이 아프고 또 그것 말고 다른 일이 또 큰 일도 있다 하니까 마음이 참 그렇네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많이 이제 아파서 집에 있으면서 과정을 제가 겪어 보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연단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걸 겪고 나서 보니까요. 그 상대방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는 절대 이제 못 하겠더라고. 야, 그거 과정이야. 그 하나님의 연단이야. 겪어내야 해라든가 그 나를 얘기하면서 내 간증으로는 내 고백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지나와 보니까 상대에게 그 얘기는 절대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는 잘 그런 기도를 하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아,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채은이가 많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채은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가볍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앉아 있으면서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빠가 오늘 그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빠의 간증인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몇 명 되지 않지만 이제는 다른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걸로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오빠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걸로 제게는 들리더라고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 우리에게도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와닿고요. 그리고 또한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연단이 있지만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고요. 어떤 향기를 낼 것인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그 후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오빠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말씀하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아까 그 승목이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처형을 미라자매를 뽑았는데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순택 오빠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큰 경륜 안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갈 것이다. 그래 이렇게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빠가 그걸 크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걸로 마지막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교회로 지어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함께 부름받아서 가는 길에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월이 덕난이가 보이네. 반갑다. 난 동률이 생각하면 우리 아이 둘이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동률이 지영이 신혼여행 왔더라고. 합숙은 안 했지만 그 호텔에 같이 있었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영이 동률이 생각하면 늘 그냥
친근해요. 오늘 동률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어둠인 우리를 구원하신 참사람을. 제가 종교 시절에 맨땅에 헤딩한 노래입니다. 원래 원곡은 주수길 작사 작곡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곡인데 이 세계에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사랑할 길은 없다. 그것으로 바뀌고 나는 게 제가 맨땅에 헤딩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한 사람이 보였잖아요.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나왔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 뭔지 알아야 뭐하죠 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의 나라가 보였고 그의 의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의 나라는 그의 몸인 교회고 그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과 교회가 내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어지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데 세월을 많이 허비했죠 제가. 왜 맨땅에 헤딩했냐면 내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으면 내가 맨땅에 헤딩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 언쟁이가 자주 그런 간증하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주인을 만났다. 왜 그런 사람 못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서 목숨 걸기까지 했었는데 왜 안 됐는가? 나의 본이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어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저를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어두우면 주제에 뭘 한다고? 딱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제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즘 저는 많은 사람 사랑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 사랑하러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한 사람밖에 사랑 못 해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가슴에 꽂힌 한 사람만 위하는데요,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상하더라니까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란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동률 형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가 나오잖아요. 용서라는 말. 용서라는 말은 선악과 이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선악기 이전에는 용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나와버리잖아요. 뭐가 하나님 뜻인가? 나로서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백날에도 안 돼요. 형제를 기쁘게 하니까 그 기쁨이 내게 오더라니까. 너무 이상해요. 형제를 기쁘게 하라. 그건 누구인데 배운지 알아요? 이엘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좀 희한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 찾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30수년 동안 카메라 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형제가 가장 은혜롭게 간증하던 그 모습을 순간 포착해가지고 이것이 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소리 든 건 아니지만 욕도 좀 먹었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했다던가? 난 그런 사람도 처음 만났어.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집에 가정예배 드릴 때 하신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또 기뻐함 나와요. 기뻐함.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심 나와요.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뭘까? 근데 로마서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완성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내 평생 이 교회를 못 만났으면 맨 땅에 헤딩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언제부터 그 맨 땅에 헤딩이 끝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어둠인 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용서고 자시고 뭐고 없더라니까요.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신 분이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이 찬송, 제가 불렀던 이 찬송은 정말 내게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몸부림친 노래예요. 정규시절. 그런데 이제는 이게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생명으로 응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어제 너무 은혜가 밀려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격주로 수요일 7곡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건축자들이 머리돌 일을 나왔는데, 우리 거기 건축자 머리돌 누구냐면 김수동 형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췌장암 수술해가지고 6년 지금 됐는데 완전 사그라지던 사람이 이 모임을 하고부터 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이 모임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난 이 형제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거기에 처음 놓이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놓이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그런데 그것을 본 오성원 누이가 너무 행복해서 어제 그 집에서 모였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한 10여 분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마음이 열려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용서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 생활은 형제를 기쁘게 할 항목만 찾으면 돼요. 이 형제를 기쁘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저 형제가 뭘 기뻐할까? 이것만 찾아서 하면 용서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났나? 끝났나? 미안해. 미안해. 상도 오빠 하지 마. 오늘 참 동률이 오빠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오빠한테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진광이한테 말씀하러 오실 때마다 내가 속으로 늘 다 가진 인간이 왜 우리 진광이한테 말씀을 하러 오나 맨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그 동률이 오빠가 그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광이가 삼촌이 말씀하고 가면 늘 지가 내가 진광이가 가지고 우리 진광이는 늘 형제들 앞에 늘 감사하고 그런 아이인데 내가 항상 판단을 했어요. 저 부족한 우리 진광이한테 늘 이렇게 와주는구나 이런 감사 대신에 교회 안에서 제일 가난한 진광이한테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오늘 동률이 오빠한테 그 판단했던 마음을 고백하고 싶고요. 너무 감사했고 내가 오늘 제가 어르신들한테 수업을 하러 가잖아요. 가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맨 앞에서 선생님 되게 이쁘다 하는 어른들이 한 30명 되고 선생님 더럽게 못생겼다 하는 어르신들이 한 12명 돼. 그러면서 우리 오빠 언니들을 생각해 봤어. 내가 늘 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오빠들이 그 말씀을 하러 돌아다니더라고. 말씀을 하러. 그것도 되게 가진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 리치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재수없어. 재수없어.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 말씀을 하고 다니잖아. 그 판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가난함을 느꼈어. 가난함을.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못생겼단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빠들이 언니들이 말씀하러 와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예쁘다 하는 말을 했어야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동률이 오빠 정말 우리 진광이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진광이한테 말씀을 하러 왔던 사람이었구나 오늘 보여줍니다. 주님을 찬양. 아니 현정이가 몇 주 전부터 사람이 확 달라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 승리하시는구나 싶고요. 현정이가 처한 이런저런 환경에서 예, 제가 그 손에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는 원망과 저주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것도 또 늘 원망과 저주를 이렇게 토해내다가 이 그리스도를 간증한다는 게 이게 영 낯설고 어색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가 맨날 음악 틀고 트로트 하고 뭐 이카지만은 그 낯설고 어색함을 다 이겨내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니까 내가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남동률 형제가 이제 낮에 말씀 노트를 올린 걸 보고 이제 프린트해서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모니터에 말씀 노트를 띄웠다가 말씀 노트를 이제 읽으면서 예습을 할 거 아니에요. 읽다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모니터를 확 껐어요. 프린트도 안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심판이 되는 거라. 아까 동률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률 형제는 뭐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 새겨진 것을 이렇게 노트로 만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정말 목욕 오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니터 끄고 이제 뭐 안 올 마음으로 이렇게 개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소 어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다시 반쯤 돼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켰는데 우리가 다 모르지만 동률 형제가 표현보다 훨씬 더 자기 삶을 아까 여러 형제들이 간증한 것처럼 정말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심판된 대목은 이거거든.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있고 모인 걸 흩어내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데 내가 찔려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까 중간에 또 덕나이 누나하고 저 주얼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막 저는요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한 소리 듣거든요. 우리 자매가 오늘은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왔노 하면서 참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 영식 형님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저는 누구를 용서하고 뭐 이렇게 용서받고 이럴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마침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상근 형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가 또 촐랑대면서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아니 모세는 뭐 율법에는 뭐 7번씩 뭐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하라 했는데
주님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하는 거라. 이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심판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받고 그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구나 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피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첫 자리 첫날 교회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무수히 그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용서 뭐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그 영식 형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이제 많은 이렇게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형제로 여기고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점심때쯤 출근을 하면 중학교 2학년 4명하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우리 명예를 키웠던 방식으로 너가 알아서 머릿속에 풀어 막 하면서 이제 뭐 남이 설명해줘서 하는 건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자기들 낑낑거리면서 풀고 푸는 과정을 이제 노트에 정리해서 내한테 와서 검사받고 이제 모르면 묻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매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그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너무 이제 슬픈 일을 당한 거라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어요. 애는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이러는데 초등 때는 이제 우리 저 미화자매한테 방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맨날 미화자매 뚜껑 열리게 해가지고 저 방에서 막 고음 소리 들리고 막 가면 우리 벌벌 떨고 막 이랬거든요. 얘가 중학생 돼서 이제 제 방으로 왔어요. 그 이제 2학년 돼서 이제 새학 올라갔는데 왜 수컷들이 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해서 서열을 정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얘가 다니는 학교는 마침 또 합반이라 합반 여학생들하고 같은 섞여 있는 반인데 여기서 어떤 힘센 놈이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이의 그 바지를 확 내린 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부끄럽고 이제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울었대. 집에 갈 때까지 선생님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계속 울었대.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우리 강의를 듣고 이제 우리 연구소에 와서 모임도 하고 이런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런 이제 뭐 자매라 해야 될지 뭐 학부모라 해야 될지 있는데 아줌마가 이제 자기 아이가 너무 절망적인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이제 성미아 자매예요. 그 성미아 자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상담을 하더라고. 그럼 뭐 둘이 뭐 소곤소곤 하더라고요. 이 자식 자식 키워봐서 뭐 그게 별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내 같으면 바로 막 학교 뛰어가가지고 그 새끼 잡아가지고 막 이 사적 보복을 할 것 같아. 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이 엄마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모임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비빌 언덕을 이제 찾은 거죠. 그 성매자한테 연락해가 뭐 둘이 수근수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랐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 엄마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어떤 것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나마 흘러갔을 텐데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루 종일 울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전화 받고 안 이야기해요.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엄마가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죠?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오늘 힘들었지, 장하다,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막 엄마를 끌안고 뭐 펑펑펑펑 울더래. 그래가지고 괜찮다,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 하면서 이제 학교 안 가면 엄마들 보통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아이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네가 정말 오늘 힘들었지, 그래 안 가도 된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가 마음을 열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 왜 하면 좋겠노?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보고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이 그 새끼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단호하고 이제 이렇게 학교에 처리를 요구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제 그 신고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시끄럽게 될 뻔했죠. 엄마 속마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지만
웬만하면 아이가 이걸 이제 이겨내고 일이 시끄럽게 되지 않고 아이가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애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니까 이 신기하게도 엄마가 미아자매로부터 뭘 공급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선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한 거라, 진짜로. 그 부모가 같이 학교 찾아가가지고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을 두는구나 싶으니까 안심이 된 거라. 그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안 그래도 돼 하면서 이제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엄마 아빠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 고발을 취소하고 이제,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이 학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교통을 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사실은 아이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흉내를 못 내는데, 거기서 이 담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을 선생님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찌하든지 이 아이가 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엄마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와, 당신 이야기 잘하는, 당신이 무슨 선생님 같더라 하면서 막 옆에서 듣던 남편이 감동했다는 거라. 그래 이 자매가 자기가 생각해도 요즘 말로 마음이 웅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다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다 하면서, 사실 내 덕분 하나도 아니거든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성미하고 둘이 뭐 전화해가 몰카디만은 이 아줌마가 이제 어떤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요즘 꼭 은정이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단지 이 엄마는 이제 아직 교회를 모르고 이제, 그죠? 이제 아주 그 연구소 모임에서나 뭐 극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막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말로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한 거. 사망을 이거 승리한 생명이, 그죠? 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뭐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엄마 안에서 또 작지만 승리가 일어난 거라.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줌마 계속 그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냥 강의를 들을 때는 뭐 지나쳐 들었는데 오늘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아이가 이번 일을 기회로, 아까 동료 형제가 연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난이냐 연단이냐,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연단이 되고 열매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엄마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가 막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고, 아이도 또 엄마 아빠를 굉장히 신뢰하게 된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죠? 너무 뿌듯해하면서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거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는데, 나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나가서 받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 동료들이 오면 분명히 덕나이 누나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있는데 뒤늦게 뭐 말씀 다 끝나고 왔대. 근데 내가 요 간정석에서 이렇게 저 앉은 데서 각도로 요래 보면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못 들리겠는 거라. 덕나이 누나 눈 마주칠까 봐. 왜냐하면 그저 하여튼 뭐 원치 않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너무 이렇게 동나이 누나하고 우리 주어리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저 아까 동률이 말대로 저는 뭐 투표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성미아가 저를 떠나는 날이 올 거라 요즘 느낌이 딱 와요. 저는 뭐 누구라도 사실은 이렇게 그저 뭐 모이는 게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고 사고만 치는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거든요. 빨리 끝내라고. 나는 저 우필이가 사회 안 봐가지고 좀 이렇게 개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일 나가지고 팔짱 끼고 가니까 우필이보다 더 무섭네. 하여튼 우리 동률이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형제들의 마음을 사고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이래가지고 우리 덕나이 누나하고 주얼이가 다시 이렇게 뭐 다음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덕나이 누나는 다음 주에 말씀해야 되니까 오겠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그죠? 저도 이렇게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동률 형제처럼 저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다음 주 서덕란 언니가 말씀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회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보고 하라 하니까 제가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첫 사회를 봤잖아요. 첫 사회를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있잖아요. 제 안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나간 사람들이 말을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아니 다 내보다 다 잘하는데 왜 내 시켰지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누가 사회를 보면 잘 볼까 하니까 진짜 성목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여자는 선미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성목이가 보면 잘 보겠네. 아, 내가 그때까지 나는 내대로 편안하게 그냥 내 수준 이상 내가 못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편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